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 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을 일륜지 대사 중에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치러야 하는 커다란 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혼인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종족을 보존하는 일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은 언제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어느 나라의 전통인가? 아니면 어떤 종교의식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결혼은 이 지구촌 어디에서나 일륜지 대사인데, 오늘날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결혼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성서적 고찰에 의한 결혼관 확립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단 하나의 생활 지침서인데, 성서에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책인데, 이 성서적인 방법보다 더 좋은 길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6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덜 입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감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어떤 단어는 아주 의미 깊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 즉 family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족이 그러하듯이 우리네 인간이 온전하지 못하므로 완벽한 가족이나 가족관계 혹은 완벽한 가정생활은 있을 수 없겠으나, 여전히 가족관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의 근원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사업과 사업 경영의 관계를 연구해 본 결과, 사업에 성공한 남녀 모두가 성공의 주요 원인은 행복한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지요. 가화만사성이다 라고 하는 말이 실감나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아주 의미 깊은 얘기예요. 인류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가보아도 가족은 항상 인류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가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성서 속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에 그 인물의 친자 관계, 부모 자식 관계를 종종 언급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29절을 볼 것 같으면,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열왕기하 1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왕의 어머니의 계보가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첫 남자와 첫 여자를 함께 하도록 하셨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자, 오늘의 제목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 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고 선포하신 그 뜻은 혼인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죽음이 그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헤어질 수 없다. 한 몸인데 어떻게 쪼개질 수가 있겠어요? 결혼한 부부는 한 몸이다. 죽음으로 갈라질 때까지 갈라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혼의 여부를 물어봤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족을 설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은 첫 번째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거예요. 어린애를. 두 번째로 성적 부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목적이고 결혼의 두 번째는 성적 부도덕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어요. 영적인 동반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특별히 책임감을 갖는 존재로, 영어로는 responsible being이라고 합니다. 육체적, 감정적, 지적으로 책임감을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의 영적인 필요, 즉 the spiritual needs에 대해서 책임감을 서로 갖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가정에서 사랑과 헌신과 의리와 순결함, 그리고 책임감, 정직, 청렴 등에 관한 처음 수업을 받는 수업장이에요.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이러한 책임감을 배우는 수업장이 가정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갖습니다. 예배에서 6장 4절을 볼 것 같으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화나게 만들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서적으로 잘 가르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곧 그 원칙과 교훈을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가족은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품위 있고 생산적이고 번영하는 문명의 초석이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가족을 그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설계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뭐해? 가족의 설계자.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정들이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신문, 방송, 잡지 등이 매일같이 실패한 가정들, 이혼율의 급증, 10대들의 임신, 편모나 편부가정, 중절수술, 젊은 층들의 폭력에 의한 죽음들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사를 싣고 있고, 그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회과학자들은 혹은 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결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니만큼 성서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문제가 있는 배우자들을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상담을 해줄 때 보통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대화를 좀 늘려라. 아니면 부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공동 관심사나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어떠한 취미 생활을 같이 해라. 아니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라. 뭐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을 해라. 뭐 운동을 해라. 피트니스 클럽 같은 데 같이 가라.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라고 처방을 내리죠. 뭐 쇼핑을 같이 하고 여행을 가고 뭐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치료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취미생활을 하고 같은 공동 관심사를 개발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문제의 핵심을 바로 처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결혼 상담 세미나나 이혼 방지 세미나 뭐 이런 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간의 임기응변식의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더 유의해야 할 것인데, 단순히 결혼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 등에 대해서 배우는,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성서적 가르침의 부족 현상이 가정이 깨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한국말 성경은 상당히 어렵지요. 그렇지만 영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fearing of God.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시작이다. The knowledge of the holy is understanding. 거룩하신 분,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That is, knowing the holy God is understanding. understanding이 뭡니까? 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어디에 있느냐?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명철이 성서 속에 있다. 바이블. 단순히 선남 선녀들의 결합만이 굳건하고 아름다운 결혼이 아니고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셋이서 꾸며져야 된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하나님으로 꾸려져야 돼. 여기서 하나님이 빠지니까 가정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성서적인 결혼관, 성서적인 가정관, 성서적인 가정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래야 굳건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 생활과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지침서인 성서를 공부하는 것은 절대 필수인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필수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결혼의 형태가 성서가 제공하는 형식에서 벗어나서 더 다양한 선택을 함으로 부적절한 결혼 형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정 형태, more flexible family types가 현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혼모 가정, 편부스라의 가정, 편모스라의 가정, 그러니까 아버지만 있어, 엄마가 없고, 또 어떠한 가정은 엄마만 있어요, 아빠는 없고, 재혼 가정,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들이 만났어. 그러면 새로 남편이 되는 사람도 자식이 있고, 아내가 되는 사람도 자식이 있어. 거기에서 생기는 갈등. 동거 부부, 결혼을 안 해, 동거를 해. 그러면서 자식은 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혹시 헤어지더라도 귀찮게 법적인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responsibility, 책임감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냥 동거만 하는 거야. 같이 살기만 하는 거야. 그럼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안 들면 I don't love you anymore,
난 더 이상 사랑 안 합니다, 당신을.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오면 돼. 편리하죠?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결혼 같은 것이 가정의 기형을 가져오고, 그 기형적 가정이 기형적 사회를 만들고, 기형적 사회가 모여서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기형적 국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가족 형태는 종이 상자로 지어 예쁘게 색칠한 집과 같이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거나 약간의 외부 충격에 의해서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하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부적절한 가정들의 문제를 치료하는 처방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심리학적 치료나 상담이나 약물치료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처방은 우리가 당장에 지체하지 말고 성서적 가정 형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다양한 가정의 형태는 효과가 전혀 없고, 다만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뜻대로의 가정 형태로 환원하는 것만이 유일한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신앙 회복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적인 환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의 삶도 성서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6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여기를 영어로 보면 I hate divorce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증오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크리스찬 가정들도 깨지거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말은 크리스찬이고 일요일날 교회 모임에 참석은 해. 그렇지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 태도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God is love 혹은 I love God 혹은 I love Jesus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사전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려야 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혼은 불가하다고 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선택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두었으면, 배우자를 데리고 왔으면 결혼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이혼은 안 되는 거야. 결혼의 조건으로 이혼은 안 된다고 하는 전제로 결혼을 허락하는 거고, 결혼을 결심하는 거고, 결혼을 단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하고 고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혼과 재혼을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왜? 그 본인 마음이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들이 선택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는 해도 이혼 주례는 안 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혼 주례라는 건 없잖아요. 결혼식은 있어도 이혼식은 없습니다. 결혼은 보통 뭐 캬운이 가도 되고 뭐 라스베가스 가도 되고 뭐 하지만 보통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캬운이 레코드에다 하잖아요. 이혼해도 거기다 합니다. 그렇죠? 꼭 결혼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하고, 이혼할 때는 그냥 둘이 가서 아니면 변호사 시켜서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한국 도장 찍고 그래 끝내잖아요.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이지 주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혼과 재혼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가는 길에 뭐 주님께서 길을 막으시거나 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팔을 비틀어 꺾어서 아니면 뭐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지 못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주님의 뜻을 선택해서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 있어서 가정이 깨어지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높은 기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 완벽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기대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그러하지 못할 경우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지혜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그 결혼을 끝내버리고 또 다른 막연한 보장 없는 행복한 결혼 여행을 떠나는 모험을 되풀이하는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결혼 생활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인간은 결점과 약점 투성이의 인간입니다.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가정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가정이나 좀 더 나은 가정 혹은 아주 훌륭한 가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완벽한 가정은 존재할 수 없고, 다만 성서적 가르침에 따라서 사랑과 평화와 인내와 이해와 배려와 격려를 서로에게 아끼지 않으므로 모두는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현재 진행형의 성서적 가정의 정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서적 전통을 벗어나서 더 나은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